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사나 어떤 조직에 들어갈 때는 시험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시험을 치르고 나서 꼭 거치는 과정이 또 면접을 보게 되어집니다. 면접을 보면서 그 사람의 자세, 또 그 사람의 생각,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면접을 참 요즘 세상은 또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려면 아주 긴장이 됩니다.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또 자세도 공손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면접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이 면접을 통해서 면접 보는 사람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또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면접을 보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면접 보는 이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 똑같은 예배자가 아니라 그 중에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면접 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는 세상에서도 면접 볼 때는 옷도 단정하게 입고 또 앞에 면접관 앞에서 공손하게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겸손하게 이야기하듯이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좀 딴 생각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면접을 잘 봐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그런 사람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천국 들어가는 일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결정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면접 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더 집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성탄절, 거룩한 탄생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탄생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삭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래 기다려서 정말로 기적과 같은 탄생을 기적과 같은 출생을 했던 인물이 또 이삭이고 이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무엘도 어머니 한나가 자녀가 없어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적과 같이 사무엘이 태어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도 그 어머니, 그 아버지가 도저히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죠. 그런 이런 기적과 같은 출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고 헌신의 결단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일에 귀한 종으로 쓰임받도록 내어드리고 그런 헌신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출생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출생은 아마 예수님의 탄생일 것입니다. 다른 기적과 같은 탄생들 많은 놀라운 일도 있지만 거기에 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집안이 있고 다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예수란 이름을 주시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이 성탄이야말로 기적과 같은 출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놀라운 성탄절도 놀라운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출생 사건도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눈물로 간구했던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에 기여하고 가장 큰 헌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요 아버지였던 그런 요셉과 마리아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오시게 하셨겠지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성탄절의 절기가 아닌 또 다른 모습이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과 헌신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도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헌신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었고 마음 아팠고 가장 어려운 결단을 했던 인물이 요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남자입니다. 요셉은 또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거나 녹록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요,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나서 아마 굉장히 행복한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아주 아름답고 믿음 좋고 그런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야, 내 결혼해서 정말 좋은 집 마련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아이들도 한 5명 낳아서 농구팀을 하나 만들까? 아니면 9명 낳아서 야구팀을 만들까? 뭐 이런 꿈을 꾸면서 얼마나 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의 꿈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했던 행복과 꿈꾸었던 그 행복한 가정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날벼락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그 과정을 이겨내고 그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헌신을 결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어서 지금도 그 이름을 존귀하게 그 이름이 높여져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헌신과 결단, 그 순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 믿음과 순종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이 꿈꾸었던 행복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어요. 그 당시에 약혼하고 나면은 한 1년 정도 약혼 기간이 있어요. 이 유대 풍습에 1년 정도 약혼 기간을 두고 정혼자로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나의 남편 될 사람이고 나의 아내가 될 사람이다. 이 율법적으로나 그 당시 유대 관습적으로 볼 때는 약혼을 하면 이미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공인된 부부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간 중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져 있는 그야말로 진짜 부부와 같은 관계가 바로 약혼한 관계입니다. 그 약혼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이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나타났다라는 말은요, 이 휴리스코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나타났다는 말은 살펴보던 중에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먼저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요셉이 먼저 눈치를 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먼저 눈치를 챘다는 것은 얼마나 요셉에게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요셉이 어느 날 이 마리아하고 같이 있는데 뭔가 달라요. 마리아가 옛날하고 좀 달라졌어요. 옛날엔 마리아가 같이 있기만 해도 진짜
봄바람이 불듯이 따뜻한 기운이 전해져 오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낯선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좀 뭔가 이상하다, 뭔가 달라졌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살펴보던 중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요셉의 눈에 띄어진 모습이 마리아의 몸이 이상하다.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을 요셉이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요셉의 입장에서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내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약혼녀가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임신을 했다는 것은 아마 요셉에게는 정말 죽기보다 더한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마 배신감도 생기고 분노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마리아가 저럴 수 있나? 사람이 겉보고 겉하고 속하고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느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냥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19절 말씀에 보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 우리가 의롭다라는 말은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리라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하셨어요. 멸망을 시키셨는데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노아도 당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윗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오늘 이렇게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의인이 없어도 하나도 없다고 하더니 그래도 의인이 몇 명 있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의인은 관점이 두 개예요. 이 의롭다는 관점이 두 개인데 어떤 관점이냐면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딱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은 사람이 볼 때에 의로운 사람, 의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 잘하고 이 죄악을 멀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의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 죄 없이 죄와 전혀 상관없이 완벽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의로운 사람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정말로 나름대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하고 나서 이 의로운 이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19절 말씀처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여러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허물을 들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허물을 들추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요, 이 요셉의 인격, 신앙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사람들이 2명, 3명 모이면은 꼭 다른 사람들 누군가 허물을 들춰요. 그 사람 말 어떻고 저쩌고 허물을 들춰요. 한 30명이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막 다른 사람 허물을 들추다가 이야기하는 중에 한 사람이 화장실 가거나 딴 데 가면 또 그 사람 허물을 들추는 거예요. 이 양반은 어쩌고 저쩌고 또 허물을 들추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허물을 들추고 정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남의 허물을 들춰내어서 자기 자신의 죄책감을 덜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데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덜 나쁜 것 아닌가, 자기 스스로 착각하면서 위로받기 위해서 남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같이 있는데 다른 사람 자꾸 흉보고 비난하는 사람, 야, 저 사람 지은 죄가 많아서 저러는 거예요. 자기 죄를 조금이나마 자기 스스로 착각해서라도 자기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데 나는 그래서 조금 덜 나쁜 것 아닌가 스스로 위로받기 위한 것이죠.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자 한다는 말씀은요, 이 요셉이 그만큼 착실하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끊는다는 것은 놓아준다는 것이죠. 놓아준다는 것. 사실 이 마리아의 약혼한 여인으로서 임신했다는 것은 그 당시 율법과 상식적으로 봤을 땐 용납할 수 없는 죄거든요. 그야말로 온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돌을 던져서 이 돌로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율법으로 정당한 그런 죄가 바로 마리아가 약혼한 여자가 자기 약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라면 그런 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물론 마리아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요셉 사실은 성령께서 잉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야. 요셉이 그게 믿어졌을까요? 아마 요셉은 믿지 못했을 거예요. 변명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속엔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것은 요셉이 얼마나 신앙적이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 잘못하면 막 싸워서 혼내주고 이기는 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용기가 필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큰 용기가 필요하고 더 큰 이 마음의 관용이 필요한 거예요. 다퉈서 싸우는 것은 큰 용기 없어도 돼요. 그냥 깡다구만 있어도 되고 조그만 용기만 있어도 남들하고 다퉈 싸울 수 있어요. 요셉이 마리아에게 야, 너 왜 이랬어? 너 이렇게 살려면 인간도 아니야.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조금만 자기 용기를 내고 자기 분노를 표출하면 싸울 수 있지만 그걸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 요셉은요, 그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가 어디서 오느냐? 이 요셉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죠. 그 당시 율법으로는 마리아에게 돌로 치고 마리아를 정죄해야 되겠지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생각하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그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가만히 끊긴 끊어야 되겠는데 뭐라고 말을 할까? 어떻게 이야기할까? 누구한테 이야기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죠.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 현몽이란 것은 이미 잠들어 꿈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요셉이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에 이런저런 생각할 때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해요. 염려라는 단어가 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늘 염려를 동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길이 하나밖에 없다라면 사람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길로 가면 되죠. 근데 요셉은요, 염려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상처받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면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까? 이랬다 저랬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혼란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얼마나 이 갈등과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요셉이 마치 대단한 믿음과 특별한 사람 같지만 사실 요셉도 성정이 우리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요셉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그 마음의 연약함과 그 마음속에 두렵고 갈등 똑같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이런저런 생각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면 그때 찾아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생각하다 보면 끝에 가서는, 결국에 가서는 그 생각 끝에서는 무서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와요. 야,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면 그 틈새는 꼭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니 이르시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요셉에게 그 과정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요셉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나서는 다음날 일어나서 24절 말씀해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향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 요셉이 잠들기 전에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어떡할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서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이 마리아를 데려온 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요셉이 가장 위대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위대하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요,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그 분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위대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 삶의 모습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그 교훈이에요.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 착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해를 하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을 똑같이 생각해요. 자,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 충분히 목사님 하신 말씀을 이해합니다. 목사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게 자기 자신이 순종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구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가 내 자신을 아끼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구나. 깨달았어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해와 순종은 달라요. 이해와 순종이 뭐가 다르냐?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참고 인내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만, 이해를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선택해서 손해보지 않고 자기 즐거움을 놓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해는 할지 모르지만 순종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우리가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로 이해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이 순종은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순종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너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기 위해서 너가 손해보고 힘들고 내려놓을 것이 있어도 기꺼이 감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요셉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의 분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24절 말씀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그 구봉서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하용조 목사님한테 연예인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배우게 되었어요. 그 중에 젊은 연예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 목사님, 사람이, 여자가 어떻게 남자도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믿기 힘듭니다. 오래전에 버클리 대학에서 미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태어나게 했다. 성탄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 사실을 당신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고 성도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 침례교단인데 이 침례교단에서는 못 믿겠습니다가 한 45% 정도 나왔대요. 그 다음에 장로교에게 물어봤더니 못 믿겠습니다가 한 60% 정도 나온대요. 감리교, 조금 자유적인 교단에 물어봤더니 한 75% 정도가 못 믿겠다라는 대답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신학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동정녀의 몸에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걸 이해는 하지만 내가 믿지는 못하겠다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봉서 장로가 그 하용조 목사님께 공부할 때도 그런 젊은 연예인들이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럴 때 구봉서 장로가 막 소리 지르면서 야 임마, 요셉도 믿는데 네가 신랑도 아니면서 네가 왜 못 믿어? 하고 막 소리쳤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분부대로 행하여 하나님,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자기 삶의 모든 것을 결단하며 순종했던 것이죠.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요셉이 얼마나 참 의로운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를 데려와서 함께 사는 것만 해도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냥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제 마리아를 데려와서 동침한다 하더라도 누가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마리아도 아니 너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래 말 못해요. 이미 결혼한 사람, 결혼한 사이고 이게 자기 아이도 아닌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와 사는데 동침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깊이 이해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에 함께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받을 때 많잖아요. 놀러 가는 것, 재미있는 것, 우리 유혹받을 때 많은데 그 유혹받는 것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꼭 교회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요셉이 마리아 곁을 지키는 것, 동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될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그 옆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요셉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면접의 자리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뭐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동침하지 아니함의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요,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세주로서의 사명, 정말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완전히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데, 성경 말씀의 표현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는데, 만약에 요셉이 동침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아기 예수, 태어난 그 아기 예수도 육신의 아버지가 생기는 것이고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됐지, 동정녀든 아니든 아빠가 있든 없든 뭐가 중요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셔야 되고 참 인간이셔야 되기 때문에, 참 인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참 인간이어야만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침하지 아니하는 이 요셉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은 아주 귀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귀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교회사를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옛날 중세시대 수도사들이 많았어요. 뭐 어떤 수도사들은 온몸에 쇠사슬을 감고 평생을 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나무로 만든 상자 안에서 평생을 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누워서 자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맨날 앉아서 자고 서서 자고. 여러분, 서서 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고행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절제하고 자기의 편안함을 절제했던 것이죠.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주 어렵지만 그 절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의 그 삶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 생각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고 다시 오실 주님 그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